12절부터 17절 말씀, 흑암에서 큰 빛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고 또 덥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지나가는 길에 이거 사람들도 별로 없고 야외인데 이거 마스크를 써야 되냐 하면서 너무 이렇게 삼복도에 저는 교회하고 집을 걸어갈 때 한 25분 걸리는데 걸어갈 때마다 회의를 느껴요. 이것까지 꼭 써야 되나 라고 하는데 어쨌든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볼수록 이 어르신들은 점점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밖에서는. 그러면서 들고 가다가 저기서 누가 나타나면 할 수 없이 같이 써주고 또 이 코까지는 내리고 하면서 이 백신 다 맞았는데 꼭 이걸 써야 되나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제법 일어나고 어디 아는 분들이 지나가고 한번 인사를 했더니 그분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망해갖고 또 갑자기 안 보는 척 하면서 인사를 해버리고 하면서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거 보니까 참 이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4단계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6주째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이런 시기에 정말 우리가 수련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이번 수련은 믿음의 수련회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건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서 하는 수련회가 오늘 이번에 새 시대 맞이 믿음 수련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암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시기에 큰 빛을 미리 보고서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흑암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큰 배경이 되는 것들이 바로 중간기와 비견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상황을 갖다가 흑암의 땅, 흑암의 시대라고 지칭을 했는데 그 지칭한 그 시대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바로 이사야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시대가 있었냐면 그게 뭐냐면 큰 제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였는데요. 먼저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고 그 다음 헬라 제국이 일어났고 로마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갖다가 잘 묘사한 것들이 중간기의 모습을 잘 묘사한 다니엘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큰 우상을 갖다가 미리 자기도 보면서 그것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모습이 위에는 금이요, 그 가슴에는 은이요, 배에는 동이요, 그 다음 밑에는 철이었더라 라고 했는데요. 이 모습을 갖다가 잘 표현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나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런 나라로 표시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나라가 일어나는 것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바벨론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고요. 로마 시대에 이제 끝날 때 정도에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끝날 때는 아니지만 로마 시대가 한창일 때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큰 우상을 부수는 큰 돌이 하나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돌이 나타나서 이 우상을 쳐갖고 모두 산산조각 낸다라고 했으니까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 제국들을 산산조각 내는 예수님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우리는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페르시아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선지자가 나타났을지 모르지만 선지서가 쓰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에 이르는 이 성경 사이가 40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중간기, 어떨 때는 흑암,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너무 압제 가운데 있었고 정말 독립국가들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일을 이스라엘에 행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성전을 파괴했어요. 이 솔로몬이 만들어왔던 성전, 정말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성전을 파괴한 것이 바벨론입니다. 여기서 끝났나요?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멘붕에 빠졌죠.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민족 어떻게 되는 건가?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도 잡혀간 다음에 흐지부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민족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면서 위기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70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 다음 일어난 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근데 길게 통치를 했어요. 한 200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200년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 통치 기법이 기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자유를 주는 척하지만 이 정치적인 것들은 꽉 붙잡아 매면서 그들을 이 자치적으로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통제가 아주 그러니까 200년 동안 통제가 가능했죠. 교묘하게 이 나라와 민족들을 없애다 보니까 이때 없어진 이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다윗 왕조가 없어져 버렸어요. 수룹바벨이 한번 왔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듯 했지만 수룹바벨 이후에 가문들이 없어져 갖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 시대 때는 요셉이 목수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가문의 이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온 이 손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쳐들어와 갖고요. 이 알렉산더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제자였던 이 사람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무엇을 해버리냐면 가는 곳곳마다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도시들을 세우는데 알렉산드리아부터 시작을 해갖고 중요한 도시들을 세우는데 이 도시들을 세우면서 뭘 만들어 보냐면 그 안에 아고라라는 것을 만들고 아고라라는 것들과 함께 원형극장을 만들어 갖고 헬라 문화를 집어넣습니다. 이때 문화가 얼마나 세속적인 문화가 강력하게 들어갔는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름이 헬라 이름으로 바뀌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할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마라톤 경기들을 아고라에서 다 달리기 경기를 하는데 이 달리기 경기를 할 때는 남자들은 다 벌거벗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만 할례를 했거든요. 이 고추가 다 보이는데 할례한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쟤 좀 봐라 하면서 막 놀리니까 이 경기들을 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놀림을 받아갖고 할례를 하지 않는 그런 문화까지 일어나면서 율법을 벗어나는 문화들이 점점점 늘어날 때가 이 헬라 문화였어요. 로마는 말할 것도 없죠. 로마는 강력한 제도와 또 힘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느냐? 황제가 신이 돼버립니다. 그 큰 우상이 나타났는데 그 우상의 최고의 정점은 뭐냐? 로마였어요. 왜냐면 황제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거는 황제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주님이라고 표현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 주님이라고 하는 걸 말 잘못했다가는 그들이 황제를 모독했다라고 해갖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갖고 그들이 순교당하는 일들도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황제 숭배가 이 왕성했던 로마 시대, 힘으로 눌렸던 그 시대에 과연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는가? 다 없어진 소망 같았는데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이 시대를 끝장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시대도 이 시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통제사회가 되고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오고 이 모든 이 세상에 우상이 득세하는 이런 시대 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심을 두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얼마나 로마와 그의 압력이 심했는지 세례 요한이 정의를 외쳤다가 그들은 잡히고 나중에는 목배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는 요한이 잡히긴 했지만 죽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가버나움에 가셨다는데 원래 원어적인 표현들은 이렇게 썼지만 의미상으로는 스불론 지방의 나사렛을 떠나 납달리 지경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는 하나로 묶어서 부를 때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전체를 부를 때 갈릴리. 이 갈릴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간 이 일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기에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이 부분들을 인용을 했는지 이사야서를 봐야지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서 사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 오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사시고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가셨나 했더니 이미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이 부분들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이야기했지만 이걸 합쳐갖고 뭐라고 불렀어요?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갈릴리가 있는 위치를 말할 때 해변길이 지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이 해변길이 지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해변길이 지나는 길이었고 이 길을 통하여 또 유럽까지 가는 길들이 열리는 해변길이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한 이유는 주변에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모두 전쟁하러 이스라엘 올 때마다 갈릴리를 거쳐 올 수밖에 없었어요. 헬라가 올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맨날 짓밟히는 땅이었어요. 이방인의 짓밟히는 땅이었지만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에 다 이방인이었어요. 수리아, 데가볼리, 사마리아, 베니게 이 이방인들의 모두 둘러싸여 있어갖고 언제든지 이방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절에 이 지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라고 합니다. 흑암 중에 있는 백성이었구나.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흑암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게 맨날 죽음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짓밟히는 땅이다 하는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데 이사야는요 큰 빛을 본 거예요. 이 큰 빛을 본 것이 결국은 어느 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4절에 말씀드려요.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 이루어진 거예요. 큰 빛이 어떻게 보면 큰 신상을 본다면 큰 돌이죠. 우상을 깨트리는 돌이는 동시에 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추는 그런 빛으로 비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빛을 보았고 또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했는데 14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태는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일하신 이유가 이사야의 이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갈릴리 가서 일을 하셨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경배 찬양을 했는데 세 곡을 했죠. 세 곡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공통적으로 제가 일부러 그렇게 고른 거예요. 공통적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나옵니다. 빛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빛이 했지만 곳곳에 예수님을 빛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 때는 빛이 비치질 않아요. 우리가 밝을 때는 빛이 비치질 않아요. 여러분 은하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 없는 곳에 가야 돼요. 어두운 곳에 가야 돼요. 빛의 이 작은 정말 이 반딧불이 정말 밝게 빛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빛이 없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들 때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가장 맹위를 떨리고 힘들 때 로마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사람들은 더 힘들고 더 압박받는 그런 시대였지만 큰 빛이 그 가운데서 비치게 되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천국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빛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빛은 천국을 비추는 빛이었고 천국에 이르는 빛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우상으로 한번 가면요, 우리 시대를 만약 중간기와 같이 어려운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 시대 때로 해석한다면 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금은 포로기 시대요, 통제받는 사회요, 세속문화가 가득한 시대요, 정말 황제로 인하여 우상이 가득한 시대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중간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포로기 때처럼 생각되었지만 회당이 그것 때문에 열리게 되고 성경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갑니다. 끌려갔는데 거기서 끌려간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 이 북이스라엘처럼 없어져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함께 모이자 해갖고 모이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회당이 되었습니다. 그 회당이 곳곳에서 만들어지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무조건 회당이 만들어졌고 지금 몇 년이랍니까? 2500년이 지난 현재도 그 회당이 세계 곳곳에 다 있는 모습을 보면은 바벨론이 그들을 압제하려고 했지만 교회는 더욱더 확장되어 나간 모습을 보게 되고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는 징검다리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의 이 우물안의 개구리의 의식이 깨졌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나라의 하나님, 자기 민족의 하나님만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으로 가는데 느부갓네살 꿈에도 나타나고 그 꿈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 나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구나. 여호와의 종교를 세계화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갖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어려울 때 많이 정리를 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앞선 조상들도 이 좋은 글들이 언제 나옵니까? 유배 갔을 때. 어디 유배 갔을 때 좋은 글들이 나오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갔는데 거기에서 유배 갔는 그 상황에서 성경을 정리하면서 구약 성경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 때, 바벨론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통제하는 이 200년 동안 페르시아가, 바사가 압제하고 있을 때 그 종교의 자유를 사용해갖고 이때 바로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가리키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에스라서를 보면은 에스라가 누구예요? 학사요, 또 제사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성경을 정리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로 만들어 놓습니다. 과거에는 왕 중심의 사회였지만 이때 통제가 되면서 종교는 자유를 줘버렸어요. 다신교 사회로 종교는 자유를 주니까 종교 중심으로 그들이 함께 뭉치게 되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가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정말 안 좋은 문화도 많이, 세속화시키는 문화들을 많이 이루었고 휴머니즘이다, 인간주의다 하면서 만들었지만 실제로 신앙을 벗어나게, 하나님 중심을 인간 중심으로 벗어나게 만든 이 헬라 문화들입니다. 이 문화들은 너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종교가 없어질 정도로 그들에게 이 위협을 주었지만 이것을 반작용으로 언어가 통일되면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었고, 언어가 통일되면서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언어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쉬웠습니다.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이 인본주의의 본산인 아고라라든지 원형극장은 복음을 전하는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아고라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반드시 만들어지는 결과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현대보다도요. 이때 시대가 토론을 할 수 있고 종교를 전하기는 훨씬 쉬웠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라크 가서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다 가능했어요. 사우디아라를 가든지 이라크 지역을 바벨론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의 자유와 언어가 통일되고 이런 토론의 자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세계적인 언어로서 자리잡임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써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 성경어를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뜻이요, 유대인들은 조금 두리뭉실한 뜻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헬라어는 정확한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번역하면서 해석하는 역할도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시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로망이 펼쳐집니다. 이 도로는 왜 만들었느냐? 통제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반역을 일으키면 가갖고 그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고 길을 만들었는데 이 길이 되레 뭐가 되었어요? 복음의 통로가 되었어요.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그들은 또 법을 만들어가서 정확하게 그들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종교의 자유가 지켜지는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어둠의 시각으로 본다면 정말 못 살 시대예요. 그렇지만 빛의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 시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고 있는 시대인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들을 다니엘서에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를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면서 이렇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바로 여기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빨간 해변길을 통해서 아시아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또 바다를 통해서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복음이 큰 빛이 확장될 수 있는 결과를 가졌다.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해변길이에요. 이 앞에 있는 붉은색들이 해변길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어주고 또 바닷가는 어디를 이어집니까? 유럽으로 이어지면서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는 역사들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 우리 사회와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갖다가 우리를 압박하는 것, 통제하는 것, 정말 세속화하는 것, 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우상화시키는 이런 세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사용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몇 번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까? 4번째 유행하고 있죠. 1차, 2차, 3차, 4차. 1차는 신천지 때문에 일어나갖고 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냥 여기 바벨론이 교회 무너뜨리듯이 우리가 욕을 먹어버렸어요. 2차 유행 때는 또 8.15 광복절 뭐 하면서 또 교회가 더욱더 통제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가 왔냐면 동사무소, 이 시청, 아니 한 군데서만 오면 되지 두 군데서 와서 교회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나, 마스크 쓰고 있나 하면서 어떻게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종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에 와서 통제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2차 대유행 때 우리가 일어난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3차 대유행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사방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구치소까지 일어나갖고 난리를 나면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4차는 어떻게 됩니까? 4차는 델타 변이라 그래갖고 이건 가장 강력하게 가장 넓게 그전에는 뭐 20명 30명 갖고 나라가 그러면 어떡하냐 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요거 3차 될 때는 어느 정도까지였어요? 800명?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몇 명이에요? 한 1300, 1400, 뭐 1800 되는데도 별로 이 느낌이 없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만큼 더 심해지고 더 확장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로마와 같이 더 강력한 이 균들이 우리를 덮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가운데 그냥 넘어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여기 있는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던 이 앞에 있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정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소중히 여길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함께 모이는 예배가 그냥 드려지고 그냥 아무 때나 드려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막힐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이 예배 드리는 일들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는 일이 되어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바벨론에게 성전이 파괴된 뒤에 그것을 바라보며 울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우리가 주어진 때에 소중히 여기고 주어진 때에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교회로서 세워나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통제가 점점 벌어지면서 참 아이러니한 것들이 있었죠. 지금도 아이러니합니다. 아니 4명이 가서 식사하고 차 마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이름으로 가면은 걸립니다. 아니 친구 이름으로 가면 되고
교회 이름으로 4명이 모이거나 하면은 속으로 모이면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돼갖고 지금도 어디나 지금 통제를 받고 있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2차 대유행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모여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하는 이런 일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었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이 부분들이 해결되면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주고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더욱더 힘써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속 문화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아고라가 많아지고, 이 아고라를 우리 과거의 조상들이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세속의 장소를. 우리가 시장 전도를 하고 있지만 이 시장과 같은 아고라를 우리 삶에 있는 이런 이 세속화된 것들을 복음을 들고 가서 그곳에서 변화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관계들이 점점점 세속화될 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도로가 열리고 여행을 하는 것들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젠 선교 여행을 해야겠구나. 이게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언제 이 부분들이 막힐지 모르겠구나. 요번에도 한번 배운 게 뭡니까? 열렸을 때 하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만 더 열리면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막혀버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사님들 보내는 것까지만 했다면, 이제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한번 선교에 나아가서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선교 훈련 코너를 하나 마련할까 합니다. 코너를 좀 전문가를 모셔다가 선교 훈련 코너를 마련해 갖고 우리가 선교 훈련 하반기 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내년 안식년 초반기에는 좀 실질적으로 갈 선교지들을 선정해 갖고 선교사님과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하반기에는 설마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는 그 지역을 향하여 우리가 가서 몸으로 열렸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이 뒹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힘써야겠다.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하고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아직은 끝도 안 보이고 어느 정도에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지금 람다 변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헬라어를 여러분 이제 많이 알게 되셨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람다, 이렇게 4개나 지금 알거든요. 이왕이면 쓰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변이가 몇 개까지 지금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많은 부분들이 어둠이 오지만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 부흥과 말씀 나눔과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시대를 정말 밝히고 이 시대를 박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만 바라보는 신앙, 큰 빛 대신 주만 바라보는 신앙들 모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